오늘은 우리 총회 재정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배우는 종교입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기독교가 존속될 수가 없어요. 제자가 없으면 그 교회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우왕좌왕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단체가 교만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사회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판히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일 뭐가 일어날지를 몰라요. 도대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국은 그때 가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소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7마디 가운데 가장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첫 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하여 주십사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저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인해 그 유대 백성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맸던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지냈어요. 그리고 수백만의 무참히 희생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렇게 갖가지 폭력을 휘두르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저주와 포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모르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사회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정치가 엉망입니까? 왜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넘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해 보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게 다 무식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 똑딱한 척 하면서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무식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르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 사회가 모르고 그 대통령이 모르고 그 국회의원이 모르고 교회가 모르고 오늘날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게 되는 이유는 알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알기를 거부해요. 그 알기를 배우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바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른다고 하는 심판을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을 알고 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을 아는 바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르는 심판을 그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교사주일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르치는 데 교회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합니다. 마지막에 제자들 11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이 있는데 그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지만 11 제자에게 마지막 분부한 지상 명령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예요. 그걸 한국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 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도무지 가르치지를 않아요. 도무지 안 배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내게 와 배우라고 그러는데 안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르치라는 말을 앞에 두고 뒤에 거는 포인트는 지키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 현대 학교 교육의 허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 교육의 최종 목표는 가르치는 데만 있지 그 뒤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학에만 들어가게 하는데 관심이 있지 그 후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무슨 공부를 해서 지키게 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데만 관심이, 가르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의 이 가르침의 목적은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수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수호해야 돼요. 지킨다는 말은 유지한다는 뜻이 있어요. 유지해야 돼요. 지킨다는 말은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그 실천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1년에 10만 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교회 학교가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도 줄어듭니다.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총회 통계예요. 총계 통계. 1년에 10만 명이면 여러분 그 인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간단하게 이걸 수판하려다 보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가 1년에 1000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1년에 1000교회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서울 북노회가 다 해봐야 113개 교회예요. 이거요, 이런 노회가 10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면서 무엇을 지키라고 했는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수단이에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커리큘럼이에요. 이 가르치는 걸 목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10년 동안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가르치기는 한이 없이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이가 몇이나 되는 건가요? 지키도록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5명, 6명 되지만 부모가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부모가 그를 위해서 잘 가르치고 성경을 펴서 읽게 하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오늘 2부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30년 봉사하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설교 듣고 다 했는데 그 설교 듣는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많이 가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지키지를 않아요.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켜요. 안 지켜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봐도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가날프고 아주 가날하게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조믿음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가만 보면 그 믿음을 그 성도가 지키는 성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큼이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키는가 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도, 지푸라기 같은 믿음도 그 믿음이 누가 볼 때는 저 믿음이 넘어지는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 보면 꾸역꾸역 그 믿음을 지켜요. 뭐라고 그래도 교회 나오고요, 뭐라고 그래도 주님을 섬기고요, 뭐라고 그래도 기도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지키면 그 지키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중에 가면 나무가 된다니까요.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런데 안 지키는 믿음은 나중에 가면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저 사람은 초신자야, 이렇게 별게 아니네 했는데, 보니까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을 지켰더니 그 믿음이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오늘 애를 써야 돼요. 가르치는 데만 애쓰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린 후에는 반드시 흙으로 덮어줘요. 저는 농사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어른들이 큰 떼병장지에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고 오질 않아요. 다 뿌려놓고는 다 흙을 덮어요. 다 덮고 물을 주고 촉촉하게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덮어주는 데는 새들이 그 알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덮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씨가 잘 나서 잘 날아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냥 놓으면 새들이 와서 주워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리고 해야 될 일은 흙을 덮어주는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 학교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공간을 가르치고 오늘 끝 하고 집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씨를 뿌려줬으면 그 아이에게 흙을 덮어주는 그 역할이 오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잘 자라도록 흙을 덮어주고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리고 나 자신도 말씀을 지키는 이런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자신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표본을 배우라 하는 그런 뜻이 하나 있어요. 나의 표본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걸 배우는 것도 좋지만 내 모습을 배우라는, 예수님이 내 됨됨이를 배우라 그런 뜻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본이 되는 목사예요. 본이 되는 목사. 잘 가르치는 교사가 누구입니까? 공과 공부를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워요? 본됨을 배우라는 거예요.
표본을 배우라는 거예요. 표본을. 여러분, 표본이 되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저 교사는 표준이야. 누가 봐도 저 교사는 본받을 점이 많아. 누가 봐도 저 집사는 정말로 모델이야. 내가 앞으로 바라보고 저렇게 커야 될 나의 멘토야. 그 스승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3명의 목사를 뽑아서 설교를 다 들었어요. 청빙위원회가 10명의 설교를 들었어요. 물론 설교가 중요해요. 설교를 우리가 25점씩 가산점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요, 설교가 좌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표본이 좌우해야 돼요. 표본이. 그 목사의 본보기가 좌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본보기가 돼요. 그러므로 나에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표준이 좋으면 학습 효과가 저절로 생깁니다. 교사 하나가 좋으면요, 학습 효과, 공과 공부 안 해도 돼요. 교사 하나가 진짜 좋은 교사가 하나 있으면 공과 공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공과에서 주는 것보다 그 표본이 되는 선생님 때문에 학습 효과가 더 커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그 선생에게 배우기를 원해요. 왜? 표본이 되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선생님이 좋고 교육 과정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 선생 막 따라가고 싶어요. 그 선생 좋고 만나가지고 내 이 신세를 한탄하고 싶어요. 왜? 그 선생이 표준이니까요. 표본이 되니까요. 봐도 교회 나가면 그 사람이 표준이야. 아무리 공부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공부에 재미가 없으면 끝이 나잖아요. 교회 나가는데 아이들에게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거기에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억지로 못할 것입니다. 공부는 재미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좋으면 자동적으로 재미가 있는 거예요. 표본이 중요한 거예요. 재주가 있다, 무슨 박사다, 무슨 철학자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설교가 참 훌륭하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의 본보기예요. 표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과 상의하고 싶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총각 선생이 좋으면 여학생들이 그쪽으로 막 가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미술 좋아하면 미술 공부하러 갑니다. 그 사람이 피아노 치면 피아노 쪽으로 가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교회학교 선생이 어느 선생이 나의 모델인가, 그게 확실하지만 그 선생이 여러분 좋아하는 거 같이 따라갑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요 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쉬워져요. 배우는 것도 쉬워지고 학습 효과가 이렇게 생깁니다. 모든 것을 그 선생님 따라하면 끝이에요. 그 선생님 따라하면 끝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교사주의를 맞이하고 우리 좋은 성도, 좋은 교사, 좋은 목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나를 따라만 오면 네 멍에는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회사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여러분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인생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우면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가서 배우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은 무겁지만 그분을 만나면 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주님은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를 좀 보고 배우라. 그 말씀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이들 이야기 좀 하겠어요. 미안합니다. 첫 아이 가르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언제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했지만은 예선이가 대학 다닐 때 CCC 어머니 대표 순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CCC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주일까지 포함해서 여름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동산교회 한 주일 빠지면 안 돼? 얘기했어요. 나는 금방 대답을 못했어요. 야,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아빠로서 안 된다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 가르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4년 동안 CCC 수련회에 늘 수련회 참석하다가 토요일에 12시 넘어와서 교회 와가지고 집에 자고 동산교회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저녁에 마치고 또 가서 수련회 참석 4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거 여러분 똑바로 가르치는 것이 참 여러분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문제는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첫째 아이를 가르쳤더니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도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쉬운 교육이 따라하게 하는 교육이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억지로 공부 못하게 하는 아이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제일 쉬운 교육은 선생님 따라하는 교육이 제일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여러분을 따라할 수 있는 좋은 교사가 돼야 돼요. 그게 왜 제일 쉬운 교육이니까.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먼저 그 아이를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모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방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좋은 교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마찬가지예요. 너는 정말 좋은 목사냐 한번 반성해 봐야 돼. 나는 정말 아이들이 나는 볼 때 저분을 모방할 거야. 저분의 모든 기도하는 모습, 가르치는 모습을 모방할 거야.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은 좋은 교사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 교사를 모방할 거야. 나는 그 교사를 따라갈 거야.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배우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수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늘 표본이 되는 좋은 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선생을 잘 만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뼈저리게 느끼는 경험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는 늘 말했지만은 정말 공부를 어렵게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뭐 고백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여러분 중간중간에 최고의 스승을 만난 거예요. 스승을 만났더니 길이 열려요. 좋은 선생을 만났더니 다른 사람은 돌아갔는데 나는 직행으로 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좋은 선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생이 돼서 아이들이 빌빌 돌게 하지 말고 그 좋은 선생이 여러분이 되어서 아이들이 그 선생을 모방함으로 그 아이의 인생이 빙빙 돌지 말고 직행하고 길이 열리는 좋은 선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면 내 인생의 길이 열리고 내 인생의 길이 첩경길이 되듯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에게 배우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그 길이 빠른 길, 빙빙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첩경길이, 질러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서 이런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두 번째로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뜻이 있어요. 교사들요, 조금 미안하지만 지도자들요, 조금 미안하지만 국회의원들요, 책임 안 집니다. 좋은 국회의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생 중에 제일 큰 선생이 누굽니까? 선생이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선생이 최고의 선생이에요. 나 하는 대로 따라와 봐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선생입니까, 여러분? 나하고 네가 한번 일주일만 기도해보자. 너는 달라질 거야. 책임지는 선생이에요.
너는 내 공부방에 와라. 1년만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내가 1년만 내하고 한번 사귀어보자. 너는 분명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스승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그 교사를 왜 따르고 그 선생을 좋아합니까? 가만 보면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선생이 매사에 책임져 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 책임집니다. 말하는 거 책임져요. 여러분 교사는 말 한마디 해놓고 책임 안 지면 아이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말은 천상요소로 다 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면 책임을 안 져요.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그거 안 좋아해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공과에도 책임져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제가 여기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를 여러분 1800번 했는데 그 설교한 거에 대해서 목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저 그랬잖아요. 저는 낮 예배 한 편 설교 준비하는데 적어도 7시간씩 걸려요. 적어도 5시간 했어요. 이건 우리 집사람이 알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팩트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1800번이나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설교에 대해서 목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 줄 아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좋은 교사는 그 아이의 신앙 성장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만 놓고는 딴짓합니다. 신앙 성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이 최고의 선생이 말하기를 내게 배우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훌륭한 선생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를 책임집니까 주님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내게 배우기만 하고 오기만 하면 책임져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일생의 쉼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평안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쉼을 누가 책임져줘요? 가족도 책임을 못 져줘요. 예수님만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내가라는 주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식은 누가 주는가? 주체가 누구냐? 내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을 어디에 주느냐? 마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쉼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뜻이 그거라기보다는 주님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라는 뜻이라고 어떤 주석가는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배우기만 하면 주님이 만들어 놓은 공원이나 주님의 창조에는 들판이나 거기에 쉼터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나의 쉼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쉼터가 되고 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가슴이 우리를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메마르고 수고하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 우리는 여러분 공원을 찾아가서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저 낙동강을 찾아가서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쉼터로 만들어놨지만 오늘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품이 안식의 샘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어요. 뭘 배우라라는 말 속에는 참 내 제자가 되라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배우라가 아닙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가 아니에요. 그냥 와서 그냥 잠깐 배우고 가라라는 말에 제자가 되라 하는 뜻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거의 하면서 기도하면서 되돌아보면요, 많은 사람이 또 인사도 하고, 저도 우리 노회에서 성서신학원을 25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가르쳤어요. 그 제자들이 1,300명이 넘습니다. 다 지금 노회 안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옛날에 기독교육을 그 대학에서 학부생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저 먼 데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아이들이 많이 가르쳐줬는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뭔가, 저 선생은 참으로 잘 가르치는 선생이야,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저 선생은 인기가 있는 선생이야,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저 선생에게 공부해서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가장 내가 오늘 생각하면서 나는 저 목사의 제자야 하는 소리 듣고 싶어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설교를 잘해서 좋았어, 잘 가르쳐서 좋았어, 그게 아니에요. 제자되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뜻은 제자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배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제자예요. 스승과 제자, 그 학생이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제자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죽으면 죽는 자리까지 달려가는 게 제자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게 와 배우라. 네가 제자라 되라. 내가 죽는데 같이 가서 죽고, 내가 여러분 하는데 같이 일생을 같이 살자.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책임져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아동부 교사가 얼마나 좋아요. 중고등부 교사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청년부는 사실은 교사들이 없지만 그래도 지도 목사님들이 애를 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먼저 가서 배우고, 또 학생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배우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들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전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